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에 기록된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합산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사람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 누립시다. 네, 오랜만에 하는 인사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제목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 우리가 말은 항상 합니다.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 충만 주옵소서.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좋으니까 달라고 하겠죠. 그죠?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좋은 단어고, 또 저와 여러분 인생에 매일 그 성령이 충만하다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뭐, 슬플 일 없겠죠. 뭐, 욕할 일 없겠죠. 기쁜 사람은 별로 욕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상처가 많고,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은 사람은 계속 다른 사람을 욕하죠. 정죄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욕하지 않아요. 왜냐? 자기가 가진 것만으로도 기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다른 사람 비판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다른 사람 욕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면 다른 사람 격려하고 다른 사람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전도하려면 성령 충만 필요합니다. 선교하려면 성령 충만 필요합니다. 교회에 헌신하려면 성령 충만 필요합니다. 내 힘 가지고는 어느 순간 한계가 옵니다. 내 능력 가지고는 능력 되는 데만큼만 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나를 넘어서는 힘입니다. 성령 충만은 세상을 살리는 힘이고요. 마귀 권세 무너뜨리는 힘이고요. 성령 충만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힘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거니까. 하나님은 절대 가치예요. 그것과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세상 살면 살수록 날마다 헛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이해를 못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뭐가 복음이냐? 뭐 딴 교회도 다 복음 얘기하는데 뭐가 복음이냐? 교회에서 복음 얘기하죠. 그 복음을 얘기하지 않는 것은 교회라고 칭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믿는 자들이 모인 곳이니까
그러면 왜 목사님만 복음 얘기합니까? 얘기할 수 있지만, 네, 그렇습니다. 복음을 모든 교회에서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하는데, 예수님 말하는데, 예수라는 의미를 모르고 복음을 말할 수 있어요. 신천지에 목사가 100명 이상 가 있다는데, 그들이 교회에서 신학을 안 한 게 아니잖아요. 신학교에서 신학을 안 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장로님 자녀들이, 목사님 자녀들이 신천지로 다 넘어가 있습니까? 어릴 때부터 저 하미처럼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다 했을 거 아닙니까? 왜 모릅니까? 똑같이 예수 얘기하는데요. 똑같이 교회인데요. 미안하지만 그리스도 얘기 안 하면 교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담나지 않으면 하나님과 소통 안 돼요. 왜냐,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이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에 담나지 않으면 대충 예수 그리스도 되고 그냥 섞인 복음 돼버리면요.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응답이 올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흐지부지한 거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그리스도 충만이고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겁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재하는 시간이고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그 모든 걸 다 포함한 말이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여러분 충만의 의미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득 차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뭘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겐 지금 뭘로 가득 차 있지? 어떤 사람은 막 코로나 때문에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분도 계시죠. 주에 제가 몇 군데 신방을 갔는데 어르신들 교회 못 나오신 분들이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자녀들이. 아이고 아버지 나이가 80이 되셔갖고 거기 가시면 어떡합니까? 또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주변의 상인들이. 당신 거기 가서 코로나 걸리면 여기 다 문 닫아야 돼. 그러니까 상가 뭐 번영회 뭐 이런 데서 절대 가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신방 갔더니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눈치채고 오셨네요. 그러더니 눈치채기 벌써 눈치챘지. 그런데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두려운 거예요. 떨린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걸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가득 차 있어요. 뭐 유럽, 뭐 스페인과 어디는 모든 사람 활동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이제 금종령 내려졌고요. 아침에 필리핀에 선교사님이 카톡이 왔는데 목사님 필리핀에도 환자 98명 확진자가 있고 자기 교회 300m, 400m에 교사 한 명이 확진돼가지고 8시 이후에 새벽 5시까지 나가지 못하고 마닐라 이후 밖에를 못 나가도록 지금 다 그런 조치가 내려져서 기도를 해달라고 아침에 이게 카톡이 왔더라고요.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그게 두려움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게 불안함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뭘로 충만해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은 두렵지 않았어요. 풀무불에 들어가 있는 그 누굽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는 두렵지 않았다니까요. 법정에 섰던 누굽니까? 베드로는 그 앞에서 그리스도 얘기하면 죽임을 당하는데도 두렵지 않았어요. 옥에 갇혀있던 바울은 여러분 옥에 갇혔으면 얼마나 원통하고 내가 여기 지금 오지 않아야 될 곳에 와 있잖아요. 근데 두렵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했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이 떨고 있고 주변에 뭐 확진자가 있고 해서 여러분 막 불안하고 두렵고 걸리면 걸리는 거지. 아프면 아픈 거고 치료받으면 될 거 아니요. 주변의 시선이 여러분 뭐 잘못했어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옆 사람 그건 미안하지만 뭐 내가 걸리고 싶어 걸리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대구 사람들은 요즘에 병원도 못 간답니다. 병원도 못 간대요. 코로나라고 사람들 욕할까 봐. 어떤 누가 그러더니 직장에서 우리 집사님 그랬구나. 직장에서 마스크 쓰면 욕한대요. 너 코로나냐? 이렇게. 그 직장은 다 마스크 안 한다는데. 그리고 마스크를 오히려 쓰면 저 감기 걸렸네. 너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한다. 다른 사람 다 안 쓰는데 니만 쓰고 있으니까. 그래요. 우리 인생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가 중요한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모르고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신자가 누리지 못하는 충만이 있어요. 여러분은 분명히 충만이 있는데 물 차는 것도 이게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죠? 여러분 마음에요 막 상처가 있는 거 보고 상처 충만이라고 악이 찬 사람 악이 충만했다 하잖아요. 그래서 충만에는 영적으로 두 가지 있는데 악령 충만과 성령 충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영적으로 충만하면요, 육적으로 보여져요. 그 악령 충만한 사람은 뭐냐? 사단의 영이 충만한 거죠. 그 사람들은 누구냐? 저 무당들 보시면 됩니다. 귀신에게 충만하게 잡힌 사람들. 어떤 그 무당이 동자 귀신이 들렸나 봐요. 그러니까 갑자기 신이 말하는 목소리로 얘기하는데 나이는 30살인데 목소리는 6살이에요. 그게 귀신 충만이에요. 그게 사단의 영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 목소리 안 내고 귀신 목소리로 내는 거예요. 우리 뭐 아기가 얘기하는데 뭐 코로나는 언제 끝날 것 같고 끝난 다음에 또 재앙이 온대. 뭐 이렇게 아기 목소리로. 누가 물어봤어요. 이만희의 사주를 자기 뭐 할아버지 뭐 생년월일이라고 하고 넣었더니 그 사람은 뭐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뭐 하면서 뭐 아기가 목소리로 하는 그게 귀신에 잡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게 사단의 영에 잡힌 사단 충만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단 충만한 사람은 늘 하는 말이 거짓말이에요. 왜냐? 아비가 거짓아비니까. 그러니까 그 귀신, 그 동자 귀신 들린 사람의 말도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맞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틀리게 해서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의 영에 잡혀 있고 거짓말하니까 마귀 인도를 받아. 인도 자체가. 여러분 우리는 누구 인도 받습니까? 성령의 인도 받기를 간구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 인도를 받아요. 그 하는 말마다 거짓말이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누구 것으로?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래 여러분 불신자 말은 거의 90% 다 틀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거의 90% 다 틀려요. 그 말을 믿고 막 여러분 막 그 사람을 확 믿고 거기다 돈을 확 투자해버려요. 돈은 반절보다 조금 못하게 투자하시고 불신자와 같이 확 동업해가지고 인생을 거기에 걸어버려. 인생은 하나님께 걸어야지. 그 인생 확 무너져 버리고요. 이게 영적인 걸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걸 모르는 사람은. 그래가지고요, 어떻게 됩니까? 마귀 인도 받아야 되니까 늘 불안해. 늘 염려돼.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혹시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래요. 걱정하고 날마다 근심하는 삶으로 삶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모르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령 인도받지 못하면 우리도 세상의 불안함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여러분에게 꽉 차 있어요. 믿지 못하고 불안하고 염려돼. 그걸 혼자 다 감당해야 되는. 그러니까 잠도 안 와. 불면증, 공황장애,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의처증, 의부증 수많은 사단이 가져다주는 것에 잡혀가지고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게 마귀에게 잡힌 거예요. 그게 악한 영에게 잡힌 거예요. 그게 악한 영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반대로 여러분 성령 충만이 있어요. 성령 충만 뭡니까? 하나님의 영에 잡힌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오직 다른 거 말고 뭐라고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영에 잡혀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그것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평안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은요 이리 해도 괜찮고 저리 해도 괜찮아요. 어떤 사람은요 꼭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해야 돼. 그거 안 하면 안 돼.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이 인도하면요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틀린 건 막으세요.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면요 하나님 문 여세요. 하나님이요 원하시는 것은요 막 결제하러 막 돈 확 늘 때쯤에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막아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이 인도받는 자가 돼야 돼요. 막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해도 그 길을 인도하신 분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타난 결과들이 뭡니까? 삶이 평안해요. 별 되는 일 없는데 평안해요. 어떤 사람은 돈 1,000억 갖고도 불안해요. 염려돼요. 걱정돼요. 근심돼요. 어떤 사람은 돈 하나 없는데 평안해요. 감사해요. 여러분 돈 1,000억 가지고 날만 불화 떠는 사람이 좋습니까? 부족하지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 좋아요. 그렇게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날마다 행복하고 날마다 기뻐서 이거를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전도라니까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고 성령 인도받는 사람은 성령이 시키는 대로 말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얘기 할 게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안 부러워요. 불쌍해. 성공자들이 불쌍해. 무능한 자들이 불쌍해요. 이 복음 못 누려갖고 저 무능의 대열 속에 있으니까. 성공한 사람들 많이 배우고 지식 높아서 올라갔는데 어느 날 결정적으로 0점 문제 와가지고 무너지는 거 보면은 불쌍해요. 여러분의 그런 마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공자가 부러운 게 아닙니다. 저는 진짜입니다. 저는 뭐 부러운 게 없습니다. 불쌍해요. 어차피 한 번 죽는 거잖아요. 한 번 죽는데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는 사람과 사단에게 생각 마음 빼앗겨가지고 늘 불안함으로 사는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저도 그랬던 적이 있어요. 늘 불안했던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뭐 이렇게 선생님만 보면 늘 불안해. 그 선생님 엄청 무서운 선생님인데 근데 잘못도 안 했는데도 뭐 하나 걸리지 않을까? 오늘 혹시 싸다게 또 날아가지 않을까? 막.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단에게 강하게 잡혀있는 사람 앞에 서면요. 불안해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의 영에 잡혀버려요. 그래서 같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질병에 시달린 사람 그 사람 아픈데 나도 거기 영향을 받아요. 그 영향받지 않는 신앙이 성령 충만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 41장 38절 하나님의 영에 이처럼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여러분 바로가 요셉을 보고 한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 불신자가 여러분을 보고 알아요.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보고 쟤는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코로나인데 쟤는 별 느낌이 없네? 쟤는 참 행복하네? 쟤는 참 평안하네? 쟤는 별 잘 되는 게 없는데 쟤 왜 이렇게 평안하지? 뭐 이런 부분들이요. 전달된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데 흔들리지 않으니까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요엘서 2장 28절 말세 내가 네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영을 물 붓듯이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스가랴 4장 6절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뭘로 돼요?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여러분 이 재앙을 누가 막습니까? 재앙을 누가 줬습니까? 재앙을 막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참 회개하고요. 하나님 바라보고요. 복음 위에 살도록 기도하면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시겠다 했고 오늘 말씀도 술 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라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세상 거로 충만하지 말라는 말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라는 말이요.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에 그 은혜 있기를 바라고요. 그것으로 모든 문제를 초월하는 뛰어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힘을 얻어야 돼요. 이번 주 여러분 기도 제목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거짓 영들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 교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 받습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어. 흑암, 혼돈, 공허, 창세기 3장에 있던 사람들. 저는요, 이렇게 예전에 제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어릴 때 찍은 사진 있잖아요. 아기 때 찍은 사진. 그 다음에 유치원 때 찍은 사진. 초등학교 때 찍은 사진. 중학교 때 찍은 사진.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나중에 전도사, 목사, 대학교 찍은 사진을 딱 나열해 보잖아요. 그러면 초등학교 때까지는 천진난만하고 얼굴에 막 미소가 띄었어. 왜냐? 뭐 모르니까. 그때까지는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알았어. 뭐 가난한 것도 문제가 안 됐고 뭐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게 딱 중학생 되니까 그때부터 사진이 바뀌어. 내 얼굴 표정이 바뀌어. 와, 세상이 막 꽉 눌려있어. 세상 근심 걱정을 다 짊어지고 있는 사람 같아요. 그것도 얼굴에 여드름까지 나가지고 막. 그 사진을 찢어버리고 싶지만
찢을 수가 없어. 왜냐? 내 인생 스토리니까. 내가 아마 우리 어머니 집에 가면 있을 거예요. 사진 제가 그 딱 대여를 해놨다니까. 그래도 딱 보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가장 세상 근심 걱정을 다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데요. 그 이후에 얼굴이 또 펴져. 복음을 가장 누리는 순간 얼굴이요. 살아나요. 다시. 얼굴이 다시 살아나고 이제 여유가 있고 힘이 있고 은혜가 있는 얼굴로 바뀌어 있어요. 지금 제 얼굴이 가장 행복한 얼굴이에요. 중학교 이후에 복음 받고 3년은 복음이 적용되는 시간이어서 아직 누림이 별로 없고 그 이후에는 이제 세상도 보이고 사람도 보이고 환경도 보이고 성공자들의 모습도 보이고 그래 내가 가장 축복된 사람이라는 그 확신이 생겨지니까 세상에 별 소망이 없어요. 그게 사진에 담겨 있어. 사진에.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 사진을 펼쳐보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면 안 돼. 사진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가지고 세상 것이 걱정되지 않고 근심되지 않고 거기에 잡히지 않고 오직 복음으로 행복한 인생 되셔야 됩니다. 그게 충만함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멸망 상태에 있던 나는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 생각에 잡히고 내 생각에 잡히고 사단에게 잡혀가지고요. 올바른 생각이 안 돼요. 왜곡돼요. 사람들이 누가 나를 쳐다보면 째려본다고 생각해요. 깡패들은 그래요. 누가 자기를 보면 째려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그냥 그 사람 보고 갔는데 너 이 새끼 나 왜 째려보냐고 때리잖아요. 그죠? 그게 자기 생각이에요. 그게 자기 상처예요. 누가 자기 못 배웠다고 얘기도 안 하는데 뭐 얘기하다 보면 지가 뭐 눌려가지고 나 무시한다고. 그게 자기 상처라니까요. 그게 마귀가 잡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인간관계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를 무시한다 생각하고 자기를 다른 눈 쳐다만 생각하니까 자기 혼자 잡혀가지고 자기 생각 잡히니까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옛사람이라. 여러분은 어떤 옛사람을 갖고 계십니까?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단에게 잡혀있던 여러분 옛사람이에요. 사단이 여러분 갖고 놀던 사단이 잘 놀고 있던 그 옛사람이라니까. 그게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홀로 속아. 사단은 그거 틈타가지고 여러분을 속여. 그게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여러분의 과거란 말이에요. 지옥 배경 속에 살던 여러분 과거란 말이에요. 재앙 만날 수밖에 없는 여러분 과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혼자 딴 사람, 혼자만의 생각으로 딴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니까요. 그거는 오해를 낳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명 없는 그 상태에 있던 게 여러분의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전에 어둠이더니 그 상태란 말이에요. 그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불신자 상태예요. 그게 바로 운명에 잡혀있는 상태예요. 사단에게 잡혀있는 상태. 사주팔자에 잡혀있는 상태. 그래서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상태. 우상을 불안해서 둘 수밖에 없는 상태. 사람이 우상 숭배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불안해서 그러는 거예요. 행복이 없어서 아이돌 그룹을 바라보면서 행복을 찾고 있는 거예요. 행복이 없어서 TV가 나의 목자가 되는 거예요. 행복이 없어서 돈 있으면 행복할 줄 알고 돈을 따라가는 거고, 행복이 없어서 뭔가 동호회 하나 들어 가입하면 행복할 줄 알고 가는 거예요. 그것 보고 우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안에 행복이 있으니까 다른 거 없어도 괜찮고 있어도 괜찮아요. 복음으로 행복 찾지 못한 사람은 돈 없으면 불안하고 인기 없으면 불안하고 누가 나 안 찾아주면 불안하고, 그러니까 사람을 찾아야 되고 쫓아가야 되고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것 때문에 정신 문제 와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이 땅에 사라져 버리면 정신 문제 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던 거 잠시 없어져 버리면 문제 옵니다. 정신 문제가 그냥 정신만 도는 게 정신 문제 아니에요. 뭔가에 집착하고 뭔가에 중독되고 뭔가에 빠지는 게 정신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 육신에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좋아하는 거 계속하면 거기 문제 생깁니다. 술 좋아하죠? 술 계속 먹죠? 나중에 여러분 질병 생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막 중독, 도박에 중독되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 폐가 망신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그것 때문에 망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복음 외에 좋은 걸 두면 안 돼요. 아멘? 아무리 여러분 좋아하고 사랑해도 흥분했나 보네. 그게 두 번째야지. 그게 첫 번째 되면 안 돼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땅 살다가 하나님 없는 곳에 가게 돼 있고 그게 나와 똑같이 내 후대에게 넘어가요. 나와 똑같이. 왜냐? 엄마 아빠 같이 살았잖아. 자기도 모르게 후대가요. 그걸 보고요. 그대로 살게 돼 있어. 엄마 아빠 늘 걱정하죠. 자녀 그대로 걱정합니다. 엄마 아빠 늘 돈에 쪼달려 살죠. 자녀 그대로 살아요. 부모의 그 가정에 흐르는 영적 배경이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문에 흐르는 영적 저주를 부모님 못 꺾어주면 후대에게 그 영적 저주가 내려가니까 후대는 나보다 더 악하게 사단에게 당하며 사는 거죠. 그게 전에 우리가 어둠일 때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되죠?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게 돼 있어요. 왜? 진리가 구별이 안 되니까. 제가 말하기 똥인지 된장 구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둠의 일에 참여하게 돼 있어요. 주님이 하지 말라는 일에 방탕하고 호색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 있죠? 그게 뭡니까? 허망한 거예요. 허무하고 공허해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어. 나중에 다 했는데 남는 게 없는 인생이 딱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딱 살았을 때 여러분 이 땅 떠날 때 여러분 가장 옆에 있는 친인척에게 여러분이 무슨 얘기하고 갈 거예요? 나는 복음 가지고 행복하게 살다가 아버지 앞에 가니까 너희들도 그 행복 누리다가 그 축복 누리다가 나와 함께 나중에 천국에서 보자 이래 얘기해야지. 아이고 세상 살아보니 별거 없더라. 한 거 없지. 세상은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막 해놓은 거 나중 되면 누군가가 다시 하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 없는 일, 열매 없는 일, 그 허망한 일에 하루 24시간 중에 거의 3분의 2 이상 거기에 투자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안타깝죠. 그게 어둠일 때의 저와 여러분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제 빛을 받은 저와 여러분 빛이기 때문에 빛을 가진 자는 생명운동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전도운동에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거기엔 중요한 열매가 나게 되죠. 그래서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마태복음 5장 13절에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옆 사람 얘기하세요. 당신은 빛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랬어요. 빛이니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와 있으니 여러분 가는 곳에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어떻게 됩니까? 싹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는 곳에는 어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재앙이 떠나가고 사망의 세력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빛입니다, 여러분은. 그게 새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에베소 5장 1, 2절에 보면 사랑을 받은 자라 이렇게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누구 사랑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받았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받은 증거가 뭐냐면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었다 그랬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사랑받았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시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 배경과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겁니다. 그게 주 안에 빛된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요. 바뀌어진 신분이요. 거기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죄인을 위해 죽는 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근본 문제를 다 끝내고 불신자 멸망 상태를 다 끝내고 12가지 인생 문제를 주님이 다 끝내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 여기에 감사하면서 뭐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봐라.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요. 하나님이 기쁘면요. 성도가 기쁩니다.
하나님이 기쁘면요, 목회자 기뻐요. 하나님이 기쁜 것은요, 여러분 마음에 힘이 기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헌신할 때, 여러분 하나님 시험해 보라니까요. 하나님을 시험하라잖아요.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 그분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한번 시험해 보세요. 해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떤 응답을 주시는지 시험해 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날마다 걱정, 근심에 쌓여가지고, 코로나에 쌓여가지고, 돈의 걱정에, 사람 걱정에, 자식 걱정에 쌓여서 인생 보내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게 뭔가를 생각하고 한번 시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우리는 빛된 저와 여러분은, 새 사람 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사냐?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5장 17절에. 날마다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분의 뜻이 아니면 멈춰 서는 겁니다. 아멘. 그것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 성령 인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구다사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 기도가 아니라 이런 문제, 환경, 사건 속에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 성령 인도받으면 응답의 자리에 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날마다 주님께 뭐 해라? 질문해라. 성령 인도받기 위해 질문해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그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문제 만났을 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코로나가 지금 한국과 이 전 세계를 덮었는데 여기에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직장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게 빛된 자의 삶이에요. 그러면 질문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받게 돼 있어요. 성령의 인도받는 길로 가면 응답의 자리에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질문하지 않아요. 과거에 내 오래된 습관화된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그걸로 생각하고 그걸로 정죄하고 그걸로 혼자 묶여버리고 그걸로 혼자 갇혀버리고 정신병자들은요,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막 혼자 얘기하잖아요. 그 생각에 잡혀가지고. 그게 옛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거를 기억하세요. 아, 나는 빛이다.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아멘? 불신자처럼 행하지 말고 종교인처럼 행하지 말고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번 주 말씀입니다. 다른 충만 받지 말고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세트를 갖춰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그릇을 갖추고 틀을 갖춰요. 여러분, 붕어빵은 거기에다가 100번, 1000번, 10,000번 밀가루 넣고 판 넣어도 붕어빵 나와요. 그죠? 잉어빵을 만들려면 틀을 바꿔야 돼요. 그 틀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거기에 넣고 1000번, 10,000번, 100,000번 넣어도 그 빵은 붕어빵 돼서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트를 갖춰야 돼요. 과거에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빛의 사람으로 새로운 틀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너희는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래서 예배서 5장 19절에 이래 나오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랬어요. 성령 충만 받는 첫 번째, 여러분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요? 여러분 심령이 주님을 찬양하는 상태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되는 사람 있죠? 찬양 들으세요. 막 마음이 분하고요, 짜증나요. 이런데 기도가 안 됩니다. 찬양을 들으세요. 찬양을. 찬양은 이미 기도가 된 사람이 쓴 거란 말이에요. 최고의 성령 충만한 상태로 곡을 쓴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여러분이 계속 들으면 영적인 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통해 성가대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이 찬양하면서 여러분 영적 상태 다 바뀌어요. 잘한다 못한다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찬양 준비하고 일주일간 찬양 묵상하고 이곳에서 찬양 선포할 때 여러분 영적 상태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타락한 천사가 뭐하는 천사잖아요?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장이잖아요. 그래요. 찬양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말씀 듣기 전에 여러분 영적 상태 다 바꾼 상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찬양 인도한다? 어마어마한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그걸 알아요. 왜냐? 제가 5년 동안 한 300명 모인 거에 제가 찬양 인도, 렘넌트 핵심 찬양 인도해 봤는데요. 그 5년이라는 시간이 내 영적 상태 완전 바뀌는 시간이었어요. 일주일 동안 찬양 콘티 짜고 그 찬양 묵상하고 말씀 묵상하고 멘트 할 거 생각하면서 내 인생 바뀌었다니까요. 그게 찬양이요. 아마 아실 거예요. 여기 뭐 지휘대 성가대 지휘하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가만히 멍 때리고 있다 어느 날 그거 하나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 내내 생각하고 기도하고 말씀의 흐름을 보면서 거기에 무슨 찬양을 할 거 이거 생각하는데 내 영적 상태 바뀌는 거예요. 해보세요. 하나님 은혜 충만하게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시고 찬양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딸이 이번 한 주간에 뭐 이렇게 하나님 찬양한다고 엄마가 옛날 마이크 사준 거 하나 있어. 그 마이크 하나 들고 발 딱딱 굴러가면서 나의 등 뒤에서 계속 나의 등 뒤에서 어느 날 여기서 아마 찬양할 시간표 올 거예요. 나의 등 뒤에서 다 각인되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각인되고 있다니까요. 그 찬양 부르면 지가 찬양한다고 그 마이크 들고 있잖아요. 3만 원짜리 그 블루투스 연결된 마이크 그거 들고 찬양하는데 게임할 때는 되게 미워 보이더니 그 찬양할 때는 엄청 예뻐 보이더라고. 계속 들으라고 줬어요. 계속 들으라고. 얼마나 나도 행복해지고요. 게임할 땐 나도 근심되고 엄마도 근심돼요. 아이고 저 놈이 게임만 하고 어떻게 되지? 찬양하는데 엄마도 기쁘지 나도 기쁘지 에브리바디 다 기뻐요. 다 찬양했다니까 나의 등 뒤에서 같이. 찬양이 그런 영적 흐름을 바꾼다니까요. 그래서 교회 찬양이 굉장히 중요해요. 찬양을 살려내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찬양이 살아나서 여러분 성령 충만 상태를 회복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19절에 이래 나오죠.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래요? 감사하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하라? 염려하라?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걸 감사하세요. 여러분 지금 돌아보면 평상시에 마스크 안 쓰고 다닌 것도 감사하고. 그죠? 예전에 여러분 마스크 뭐 줄 서서 산 적 있습니까? 마스크 그냥 샀잖아요. 그죠?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요 사람들이요 예배를 못 드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서울에 막 이런 큰 교회들은 다 인터넷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집에서 교회를 갈 수 있었던 거 감사하고 목사님 그렇게 자주 볼 수 있었던 것도 감사하고 마음껏 성도들과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었던 거 감사하고 잃어버린 감사들이 회복하고 있어요. 잃어버린 감사가. 교회의 소중함 모르고 목회자의 소중함 모르고 성도들의 소중함 모르다가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가고 목사님 얼굴 못 보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니까 그 시간이 얼마나 감사했던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표만 이루면 감사하죠? 그러지 마세요. 구원받은 거 감사하시고 살아있는 거 감사하시고 생명 주신 거 감사하시고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고 범사에 감사한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랬어요. 그러면 흑암이 다 꺾여져요. 질병 있는 것도 감사하고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그러면 사단이 여러분을 손댈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뭐가 불평불만이 많아가지고 뭐가 그렇게 여러분 힘들게 해. 내일 당장 죽어요? 응급실 가보세요. 내일 당장 죽는 사람도 살려고 발버둥 쳐요. 지금 이 시간에 누구는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 생명 주시고 하나님 찬양할 수 있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이 복음 전할 사람을 세우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성령 충만 받는 방법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경외라고 합니다. 피차 뭐래요? 복종하라. 그리스도께 여러분을 복종시키시길 바랍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내가 살아있는 이상 여러분 성령 충만 누릴 수가 없어요. 내가 죽어지고 내 안에 주님이 살 때 여러분은 위에서 주시는 어마어마한 힘과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쏟아질 줄 믿습니다. 그 힘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은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여러분은 다른 걸로 충만하고 있으니 얼마나 애통한 일입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일하시고 활동하고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도록 성령 충만을 간구하시고 이 힘 가지고 세상에서 재앙 만난 시대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한 주 동안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재앙 만난 시대를 살릴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